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삼위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융합하라. 통합이 아닙니다. 융합하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원천은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구속사와 섭리 역사와 창조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위해서 가축부들을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이런 목적하에 힌돌 선교센터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평신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제가 이렇게 정하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좀 주장하고 싶은 제 터질 듯한 그러한 생각들이 이 말로 표현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셈족 한국 역사 핵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가볍게 이 고대 경전 아닙니다. 이거 셈족 한국 역사 이 책을 제가 여러분과 만나도록 했는데 이 책을 서론을 하다가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이 책과 다른 별개의 책. 아마 이 책이 가장 일반인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좋은 책으로 이 네 권의 책의 좋은 점들을 뽑아서 또 제가 보완해서 지금 안목에서 여러분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1번째고 오늘 환단고기 논쟁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단고기.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증산 증산교의 증산도라고 그러죠. 증산도의 강증산 증산도에서 환단고기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교리에 한국 역사가 핵심 뼈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산도를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증산도 비판, 상생방송 증산도 비판, 그런 의미로 환단고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이 구절 네 가지.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화요일마다 이걸 또 네 개를 꼭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어요. 좀 그렇게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족 1 야벳족속, 그 다음에 셈족 2 야벳족속과 셈족이 셈의 장막에서 역사를 마감한다. 두 번째,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 셈족 2가 시베리아 동쪽을 향하여 이동한 민족이다. 그래서 셈족 1 이스라엘과 구별된다. 세 번째, 창세기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7절은 11시 품꾼이 셈의 장막 셈족이라.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7장 2절 해 뜨는 곳을 인치는 것. 마지막 때 아시아 한국 서구에 야벳 족속이 창대케 하는데 서구 시대가 끝나고 아시아 한국에서 셈의 장막에서 함께 만남으로 역사가 끝난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역사관이 성경적인 역사관, 이것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놀랍도록 서양사와 동양사를 구속사를 통합해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구절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가지 역사의 덩어리, 이것을 환단고기라고 합니다. 환단고기는 현재 이 역사가 순서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책입니다. 부분적인 책들은 많이 있어요. 부분적인 것들은. 개연수가 1911년도에 편집을 했고,
그의 제자 이유립이 원본을 가져왔으나 소실됐다가 숙명여대에서 보관된 것이 밝혀졌고, 그것을 제자 이유립이 100권을 필사본으로 다시 해서 한국에 찍어냈습니다. 79년도죠. 이것이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 최대 사건이죠. 중화사관, 식민사관에서 그토록 우리 한국 상고사를 왜곡시켰고 역사를 도말시켰는데 어엿한 한국의 전 역사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부도지, 마고성 이야기 하나만 넣으면은 에덴 동산부터 박재상 신라 때 저술이죠. 연결하면은 다 되죠. 제가 환단고기 5권에다가 부도지를 넣어서 6권으로 발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한국 적통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역사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환단고기 논쟁, 증산도가 반기독교 주장에 대한 성경적 반론을 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환단고기가 지금 폭발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증산도의 상생방송입니다. 안경전 교주예요. 여기에 대한 환단고기 역주를 이렇게 두껍게 쓰고 다양하게 저서를 내고 또 세미나를 개최해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한국도 대도시를 돌면서 세미나하면 수천 명씩 모이고 외국에서도 모여서 동양에 대한 관심을 외국에서 갖게 되는 역사적 시점에서 증산도의 그 전략은 아마 자기 입장에서는 적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칼빈은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부하지 마라. 거부하지 마라. 전제는 증산도의 종교성은 철저히 비판하고 막고 그의 정말로 엉터리 같은 그 종교를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연구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역사성은 칼빈의 말대로 진리가 사실이라면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한 논지에서 제가 환단고기 내용은 그들이 주장하지만 저도 주장한다. 그들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불교와 우리 기독교를 혼합해가지고 만든 종교거든요. 1901년도에 강증산이가 모악산에서 만든 종교거든요. 그거 38세에 빨리 죽고 그의 부인이 또 이어서 또 단체를 만들어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오늘날 증산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증산도를 가끔 보거든요. 뭐라고 주장한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장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강증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것을 미혹될까 봐 제가 이게 책을 10수년 전에 써서 제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정립하겠습니다. 환단고기를 통한, 자, 위에서부터요. 통한 종교성은 철저히 부정하나 일반론적 차원에서 역사적 사실은 비평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칼빈이 일반론적과 관련된 기독교 일권에서 진리가 그 어디에서 나타나든 우리는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한국 역사를 주장했다.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은 그의 종교성을 비판하겠습니다. 첫째 주장입니다. 증산도가 성경과 형태는 비슷한 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잖아. 도전. 거기 보면 똑같아요. 1장 몇 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쫙 한번 대충 봤습니다. 놀랍도록 성경의 그 사상들이 편집하고 도둑질해서 만든, 또 예배 형태는 불교가 비슷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설명합니다. 첫째, 정산도 교주 강증산이 1871년, 1909년 40세 이전에 세상을 떴죠. 상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상제. 상제라는 말은 우리나라 상고사에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강증상이가 하나님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 1871년에 내려왔다. 우리 기독교 성부님 성자론과 뭐가 다릅니까? 이것을 똑같이 도적질해서 자기 교리 만든 겁니다. 누가 맞느냐? 자기들은 100년도 안 돼요. 100년이에요, 100년. 우리는 3,500년 전에 모세에서 기록된 겁니다. 터무니없고 정말 비상식적이고 오렴치합니다. 이거 좀 미혹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 하겠어요. 타이틀만 해도 이거 다 읽어보세요. 한번. 비판할 만큼 했으니까요. 단지 하나 우리 상고사를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이렇게 두껍도록 역주를 썼어요. 개연수의 참 환단 고기를 말이죠. 마치 자기가 쓴 것처럼 오해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연구는 했습니다. 아시아 전체, 중국 전체를 찾아다니면서 고적, 또 사진도 찍고 유물들 다 확인하고 그쪽으로만 팀이 있을 겁니다. 많이 연구를 한 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의 명예장관 이용범 박사도 그쪽에서 강의도 하고 함께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미혹될까봐 중산도가 환단고기를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산도가 말하든 어디가 말하든 진리, 일반은총, 하나님의 진리지 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셈족의 역사고 성경의 창세기 9장에 기록된 아시아 한국의 역사예요.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아시아 한국의 역사지 이제 100여 년 전에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놨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이 기록될 때 최초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상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이것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기독교의 뿌리가 수메르 문명과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 문명은 BC 3500년경 지금의 이라크 남부지역 구약의 에덴 동산이 있던 곳에서 발생한 수메르 문명에 두고 있다. 자, 마치 자기들이 위에 있고 기독교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뿌리는 수메르 문명보다 훨씬 이전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인 창세전 영원 세계에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자기들은 수메르 문명 그쪽서부터 출발해요. 그 이전 없어요. 우리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쭉 이전부터 올라가서 에벨, 그 다음에 셀라, 아르박사, 셈, 노아, 가인과 아벨, 셋, 아담 쭉 시작부터 역사가 다 있잖아요. 중간 파고들어서 우리 교리를 갖다가 불교와 묘하게 통합을 해서 마치 무슨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하는 것은 터무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메르 문명이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에요. 수메르 문명은 우리나라 삼성기 상해 12연방 국가의 하나 수메르예요. 본부를 배반하고 찹신, 우상신을 섬겼던 혼합신을 섬겼던 수메르 문명이 그리스 가서 그리스 신화를 낳고 로마 가서 로마에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요. 여기에서 이집트 문명, 인다스 문명,
이 전신이 황하 문명이죠. 그러니까 이 문명 자체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기독교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부터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강승상 상제가 예수님을 내려 보냈다. 이거 보십시오.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이외에 내려 보냈느니라. 도전 2장 40에 6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고 찾았습니다. 책을 저도 바쁜데 너무도 그냥 울분이 터져서 한국 선구사 진실을 가지고 크게 종교를 만들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거기 가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간대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요. 또 세계적인 서각들이 많이 가요. 역사는 진실이니까요. 지금 동양에 대한 관심은 한국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딱 맞아요. 우리는 예수를 왜 놓치냐 말이죠. 자, 예수가 말한 아버지 하나님, 석가가 말한 대우주의 중심 하늘, 도설천에 상주하시는 조화로 부처님, 미륵존불, 유계에서 노래한 대우주의 하나님, 즉 신들과 인간의 큰 주인이 되시는 상제, 도계에서 말한 대라천에 계시는 도의 주권자 하나님이신 옥황대제, 최순이 말한, 최순이가 이게 동학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말한 아버지이신 천주님, 바로 동일한 그 한 분이 1871년 동방에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시다. 정말 100년 전에 나타나서요. 정말 터무니없어. 120년 전에 나타나서 정말 터무니없고 그쪽에 미혹된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제가 목소리도 높일 필요 없겠네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고 대처를 하고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터무니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의 여기 보죠. 우리는 죽음에 굴복하여 1909년에 땅에 묻힌 강진산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잖아요. 강진산이가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어요? 썩어서 묻혀버리고 말았죠. 터무니없는 예수님과 비교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내부적으로 부패하면 적이 많이 생깁니다. 무너뜨리려도록.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참말로 계시록 저런 이단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시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겠는가 하면, 네 번째네요. 신교의 7성령이 기독교의 핵심 신으로 7신이다. 뭘만가 보세요. 기독교와 신교 문화, 신교는 우리 상고사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신앙이에요. 그것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습니다. 강진상이가 그때 살았나요? 신교 문화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인간의 생명을 낳고 길러주는 신교의 7성령 신앙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인 성령관에 어여시 살아있다. 성서에서는 7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천상 보좌 앞에 늘어서 있는 7영으로 말하고 있다. 계시록 4장에 성령님의 7영, 성령님의 완전한 사역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7성령, 자기들이 주장하는 7성령이라는 거예요. 신교가 말하는 7성령, 자기들이 말하는 7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지 계시록이 무엇인지, 계시록은 장차될 일 아닙니까? 요한이 장차될 일을 보고 기록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계시리니 성령 하나님 보좌 앞에 7영,
성자 예수님, 충성된 증인, 피 흘리신 주님, 삼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자기들의 칠성령이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 기독교의 학자들이 안 하니까 저라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야 돼요. 위기입니다. 한국 상고사의 강증산, 증산도 상생방에서 틀면 나오는 것은 정말 안타깝고 위기의 역사에 악용하니까요. 뭐 위기란 말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다섯 번째,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다신교적으로 규정합니다. 보세요. 이러한 다신과는 구약의 첫머리 창세기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 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라는 다수의 신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학자들은 인간 창세의 봄, 계획을 주도했던 천상 하나님들, 천상의 신의 총회라고 해석한다. 필자의 비판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삼일체 신비를 인간적인 용어, 증산도 수준의 얄팍한 이해로 객관시킨 거예요. 참,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님, 성자님은 삼일체 신비잖아요. 삼일체의 신비는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묘 세계, 이건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이건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단어만 가지고 말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신교다, 유교, 불교, 신교, 증산교, 뭐 대정교, 당군교, 이렇게 아주 인수격으로 생각합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정교도 비판해야 되고 당군교도 비판해야 되고, 정말 또 기철학하는 또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습니다. 증산도 많은 이러한 종교들을 비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종교 현상은 특징이 뭐냐면, 이용범 박사가 이상주의, 아시아 이상주의 책을 썼다고 그랬죠. 하버드, 에일대, 프린스턴 교재로 사용한다. 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모든 종교들은 아시아의 이상주의에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아의 이상주의는 뭐냐? 우리나라 상고사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홍익인간, 이런 사상들이 중국의 태평, 일본, 우리 한국의 동학 이후에 특별히 종교들, 증산도, 대정교, 당군교, 단학월드, 이런 데서 이런 사상의 영향을 받고 나왔다. 그렇게 이용범 박사가 기록을 했어요. 그거 맞는 겁니다. 우리 상고사의 평화는 뭐인가?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올 미래, 태양을 보고 우리가 이동한 민족, 그들은 개벽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이 가고 새로운 날이 온다. 증산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 지금은 가을 계절이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우주의 대변화가 온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지식에 대한 욕망이 21세기는 어느 시대라도 강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신학, 성경 지식, 이걸 많이 알아요. 그다음에 일반 계시까지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을 삼신과 일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신의 완전수 10으로 표현된 하나님을 삼신, 신이 그냥 나눠버려요. 삼신, 성분 하나님, 성자 예수는 성자 하나님을 삼위일체, 동일 본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삼신. 일곱 신으로 나누어 음양일체의 합덕을 작용한다. 성령의 체가 바로 삼신이요, 삼신은 칠성령으로
용사역을 하는 것이다. 삼신과 칠성을 주장하는 정산도의 교리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억지 주장입니다. 아무튼 한국 상고사의 신교 사상, 하나님을 찬양했던 셈족의 그 아름다웠던 유산을 자기들의 종교로 미화시켜서 연결해서 강진사이가 하나님이요. 그들의 상고사의 신교는 정산도에서 꽃을 피웠다라는 정산도 사상이라는 것을 강진사이가 예수님처럼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강진사이가 부활했냐 말이에요. 부활했습니까? 터무니없는 거. 강진사이는 1870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40세도 못 살다 갔지요. 썩은 시체예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성경을 비판하고 하니까요. 저도 비판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대응해야죠. 터무니없는 것을 폭로해야죠. 이만희가 얼마나 교회를 비판합니까? 계시록을 모르니까 우리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모르고 강단사가에 끌려가면은 역사의 진실 부분이 저 강증상이라는 증산도, 안경전 그쪽에 전유물이 되고 맙니다. 안 돼요. 자, 7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제목만 해도 오늘 계시록의 1장 29 7별을 7이라고. 오른손에 7별은 뭐입니까? 7개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7은 만수고 별은 주의 종이잖아요. 마지막 때 일할 두 중인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는 상징도 모르고 우리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신학적인 전혀 안목도 없이 강진상의 교묘한 짜집기, 자신을 미워한 자신 만치 뭐라고 좀 이야기할까요?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그런 이상형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우리는 정신문명은 우리가 세계에서 으뜸이거든요. 서양은 미국, 영국 보세요. 종교 하나도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는 안전무기한 종교 만들잖아요. 자, 터무니없다 그 말이에요. 7별을 갖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본문이 7별을 7개사 주의 종이라고 명시한 것을 정산도에서 멋대로 규정한 것으로 반론의 가치조차 없다. 이건 제가 안 읽겠습니다. 오히려 혼란 요인가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8번. 기독교가 본래 다신교를 상실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잘못이란다. 해도 너무하죠. 비판 보겠습니다. 여기 왜 기독교는 읽어주십시오. 왜 기독교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들의 초기 신관에서 음양의 짝인 다신관을 잃어버렸는가? 우리를 잡신을 만든 겁니다. 이에 모세는 민족 정신을 하나로 강력하게 묶기에 그들 민족의 하나님이 만군의 신 야훼와의 계약을 통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유일신 신앙을 선포하게 된다. 이로부터 천지 안에 가득한 무수한 신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야훼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로 간주됐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다신관이 사라지게 된 역사적 배경이다. 성경 어디에도 다신 사상은 찾을 수 없음에도 정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억지 주장을 해요. 어떻게 우리 성경의 그런 진리들을 위대하고 엄청난 세계를 신학적으로 서구에서 야벳 조서에 정립한 어거스틴, 칼빈, 루터, 웨슬레이, 에드워드 그 정통 신학의 진리들을 깨닫겠습니까? 전주 가면 모악산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젊어서 방황하다가 절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수행을 쌓고 또 기독교 성경을 보고 이 둘을 편집해서 짜집기해서 정산도를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동아대백과 사전에 보세요. 1901년도에 강진상이가 득도했다 해서
교를 만들고 그가 죽자 부인이 또 대를 이어서 태을교 뭐 이런 것들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이 둘이 합해서 정산도가 됐다. 그렇게 동아대백과사에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로 합니다. 정산도 진리의 근본을 또는 또 하나의 관건이 아버지 신관이다. 주기도문 첫째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가르침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결코 피조물이 아니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요? 이미 우상 종교에 인간을 우상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그러한 종교 간에 그들이 우리 성경을 이렇게 왜곡시키니까 저도 비판합니다. 당연히 비판해야죠.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를 비판하니까 우리 걸 갖다 짜집게 해놓고 이렇게 오도하니까 우리 기독교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역사관은 맞으니까 가서 듣다가 아 성경이 이러구나 이렇게 오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가지로 환단고기가 정말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정산도예요. 정산도. 환단고기 없으면 그거 무너질 겁니다. 얼마나 환단고기 연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10번째 보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은 정산도 교주 강진산의 재림이란다. 예수가 재림한다고 믿으면서 오늘날까지 진리의 근본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 성자를 내려보내신 상제님의 다음 말씀과 같이 성서의 진실은 결코 그것이 아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예수가 재림한다 하나 곧 나를 두고 한 말이니라. 여기 보세요. 동아대백과사. 정산도는 1901년 강일순이 전주 모악산 밑에서 창도한 흠치교와 나중에 그의 부인 고씨가 창도한 태을교를 통틀어 이르는 말. 교주 강일순, 강증산이라고 도가 정산이었으므로 정산교 또는 정산교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은 울분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정산도에 미혹받는 불쌍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성경을 모독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당한 답변을 제가 절제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막 좀 말 좀 하고 싶은데 이거는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척 조심하고 절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시대 최고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신학을 발전시켜라. 그 다음에 강단의 설교와 목회를 하라. 이 시대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철학 다음에 오는 과학,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물론 또 있지만 이 세 가지는 이 시대 창조 세계의 성불론, 성자론, 성령론 그리고 초과학, 정보, 생명, 에너지론 이것들을 망라해서 융합하는 일반 계시 3일처럼 놀랍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체계, 진리의 체계, 신학적 체계로 오늘 무장해야 저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죄인, 하나님의 입에 거론할 수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셈의 장막에 야벳 족속 창대했던 모든 것들이 통합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성교의 중심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앞으로도 마무리할 걸로 믿습니다. 11시 분권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 인치는 성경의 마무리로 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